제가 한동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전하고 이제는 사랑에 대해서 한두 메시지를 전했고요.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보면 성도들은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피차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하고, 구약의 예표를 보더라도 정결한 짐승들의 특징은 뭡니까? 다시 말씀을 되새기는 되새김질, 그것이 있어야만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지금은 뭐 영상이 있으니까 들을 수 있고,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깊이 유익이 되고, 저도 이렇게 한 메시지 타고서 마치지를 않고 전 어떤 한 제목이 있으면 쭉 한동안 얘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됐다 할 때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속에 충분히 어떤 말씀이 이렇게 저장되는, 축적되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 있는 가르침이지, 저는 그냥 이렇게 성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하나 바람직하다면, 지금까지 안다는 것도 참 들었던 것도 참 경험했다 하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처음 말씀 대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이 길이다. 이게 제목이에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 목표, 목적,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장 큰 것, 제목, 그것은 사랑입니다. 종교의 경전이 많죠. 성경만이 우리가 믿는 대상, 믿는 신을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그 믿는 대상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다 살아있다라고 자부하지 못해요.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 믿음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사랑을 가르쳐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문제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좀 더 느낄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나를 알아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주님은 개인적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나 개인을 사랑했어요.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나 개인을, 여러분 개인을 개인적으로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럴 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단체적으로, 개인만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단체로, 교회를, 이거는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이죠.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버리셨다. 에베소 5장 25절이에요. 그분은 단체적으로도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 개인을 위해서 사랑했다. 이렇게 믿으셔야 되고, 교회 단체를 위해서 그분은 목숨을 버리셨다. 이것도 믿을 수 있어요. 또 로마서 5장 8절은 언제 사랑했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좋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태가 좋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하고 경건치 않을 때인데,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의 사랑이 최대한으로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먼저 그분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보내셨다. 이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에 대하여 조금 더 의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말씀이 분명히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의심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많이 사랑하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주님을 식사에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근데 그 동네에 참 죄인으로 호가 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부어서 그분께 부어드리고 그랬어요. 그때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그 여자가 너무나 참 큰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발에 기름을 붓고 참 입을 맞추고 이런 걸 그냥 두는 걸 보고 왜 이런 사람이 주님 당신을 만지게 두냐 이렇게 속으로 의심을 했어요. 그때 이제 주님이 한 말이 마지막 부분에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하느냐, 그건 죄를 탕감받은 거 얘기했어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냐 적게 탕감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바리새인이 대답을 했어요. 맞다고 하셨고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자기 죄가 얼마나 큰데 내 죽을 이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그것을 깊이 아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제 성경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신학교만 다녀서 목사 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젊을 때 직장 생활을 정말 진하게 한 사람이에요. 한 6, 7년 했는데요. 큰 단체, 큰 조직이에요. 그런 곳에 참 젊어서 30대도 안 돼서 참 과장도 하고 부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거 하나 있어요. 저는 정말 진급을 빨리 한 사람이에요.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 근데 이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고요. 좀 잘하는 사람 특징인데요. 그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당시 보면 그렇게 지금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좀 어떻게 보면 먼저 처리해야 할 가장 중대한 일이 아닌데 그런 거를 붙들고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위에 계신 상관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도 중요하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제일 강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다 아세요. 마태복음 22장. 근데 이런 말씀 갖다가 그야말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스도인마다 달라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네? 다 알지만 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알지만 과연 내게 이 계명이 그렇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알아지느냐, 그렇게 인식하고 중히 여기고 생활하느냐는 또한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 제가 말씀 전에 지금까지 알던 거 다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새로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라는 말을 내가 왜 하는데? 예?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다른 엉뚱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무슨 은사를 받는다, 그것을 위해서 뭐 하고 뭘 하고 뭐 다 하는데, 예? 근데 이제 다 좀씩 얘기해 나가겠지만 이것이 중요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으면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믿으라고는 안 했어요. 내가 어쨌든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나는 사랑한다 이게 되지 않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아냐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계명이라는 말은 명령이란 뜻이에요. 예, 명령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계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되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서 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구나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사랑한다 치자고요. 우리가 그런 사랑하는, 오늘 제목이 뭐죠? 사랑이 길이다. 가장 좋은 길이다 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뭘 많이 알고 또 활동이 아니에요. 많이 하고, 그 얘기 나중에 좀 하겠지만은 이 사랑이 먼저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기묘하게도 그리스도의 반대는 뭐죠? 적그리스도예요. 성령의 반대는 뭐예요? 성경에는 육체예요. 이 반대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반대가 있어요. 아버지 세상이에요. 우리가요 아버지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가요. 예를 들어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우리 마음에서 떠나요. 이게 반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적어지고 소홀히 되고 그러면 세상이 쏙 들어와요. 우리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멀리 사라져요. 이게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한번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결심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을 사랑하고 살 것인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 것인가? 무엇에 우리 목숨을 걸 것인가? 목숨을 다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제가 부장이었으니까 내 밑에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30대 초반인데 참 어리석은 직원도 봤어요. 제가. 왜냐면은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은 물론 나보다 다 나이들은 많았어요. 일을 하면서 자꾸 딴 생각을 해요. 딴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직장이, 심지어 이 직장과 이 일이 맞지를 않아, 속에. 예, 그걸 다 보여. 이렇게 이제 위에 있는 사람 다 보여요. 어? 뭐 행동은 다 하는데, 하라는 거 하는 것 같이 하는데 그 마음은 여기에 있지를 않아요. 그 언제 툭 하면은 사표를 내겠다는 거예요. 툭 하면 사표를 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한번, 참 오래된 얘기지, 이런 얘기들. 이 계장 사표 내세요. 어? 그냥 부장실에 기다렸어요. 오늘 점심 때까지 내세요. 안 가져와요. 그리고 나중에 오후에 와서 부장실에서 들으더니 저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사표 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이 직장을 다니면, 이 직장을 떠나면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늘 딴 생각을 해요. 예. 그게 보이더라고. 그게. 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했어,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올인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에? 그렇지 않으면 자기 속이는 거고요. 에?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에?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제가 뭐 온전하다, 뭐 최고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뭐 제 아내가 너무나 저를 잘 알고. 그러나 제가 뭐 늘 기도하죠. 밤마다 항상 참 한 2번씩, 뭐 때로 1시간씩 혹은 2시간씩 기도를 제가 해요. 그럴 때요, 제가 주님 앞에 행위를 가지고 나갈 건 별로 없어요. 항상. 그러자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제가 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실수도 하고,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또 후회도 하고, 어떤 왜 그랬을까, 이런 말들, 이런 참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있죠, 때때로. 그렇지만은 뭐 그렇게 큰 뭐 행동이라든가 큰 뭐 죄라든가 이게 아니고, 그래도 제가 왜 그랬을까 하는 일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회개를 하고, 또 어쨌든 자백을 하죠. 그러면서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 에녹 간사가 이제 찬양하는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베드로 뭐라 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저도 같은 기도를 늘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뭐 이 세상에 재물을 사랑한다, 혹은 뭐 명예를 사랑한다, 이 세상에 어떤 것, 어떤 사람, 어떤 물건, 제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건 없습니다. 이 기도는 꼭 드립니다. 늘 주님께 저는 자백을 해요. 고백을 하고,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행동에 있어서 말에 다소 실수가 있을지라도 제 마음만은 여일합니다. 제 마음만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큰 죄가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은 물러가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 죄에 대한 사랑, 물러가게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신이, 그를, 내신이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낳은 이는, 낳은 이를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 걸 보면,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의 계명, 명령을 지킨다 했어요. 그의 명령들은 무겁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옛날에 보면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라를 다닐 수 있었느냐, 참 많이 다녔잖아요. 유럽에, 아프리카에, 또 뭐 미국에도 수없이 갔고, 하여간 비행기를 제가 뭐 세보지는 않았지만 800번, 1000번 이상 탔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다닐 수 있었냐라고 한다면 사랑이에요.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를 가면요, 여기서 이제 이탈리아까지 가는데 비행 시간만도 12시간 넘을 거예요 아마도. 그럼 로마에 내리면 로마에서 또 거기서 이제 기차를 타든지 아니면 누가 픽업을 나오면 타고 나폴리까지 가잖아요. 교회가 나폴리에 있으니까 한 3시간 걸려요. 비행기 타느라고 지쳤지, 내려서 또 타고 가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굉장히 피곤하고. 그런데 이제 10여 년 전에 한번 이제 우리 몇몇 식구들과 같이 가는데 참 기묘한 걸 느꼈어요. 제가 중간쯤 가는데 속에서 기쁨이 있는데요. 어떤 기쁨인가 하면 꼭 고향 집에, 고향이라는 게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가? 고향이란 없어요. 저도 뭐 있지만 지금은 가봐야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꼭 고향 집에 가는 것 같아요. 옛 집에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신, 나의 가족들이 있는 그곳에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많은 곳을 그렇게 가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명령들을 지킨데 그 명령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고 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데 애들 보기 어렵습니다. 옛날에 반멜래 애기벌레 그러면 노인들이 아이 나 밥 매는 게 낫다고 이렇게 하는. 왜 그래요? 애기 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사랑이 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얘기를 하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의 계명들은, 명령을 지키는 건 무거운 게 아니다 그랬어요. 주님도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는 모든 일들은 무겁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랬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이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겠고 어느 정도 이해를 했겠지만은 오늘 저녁에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우리 같이 참 묵상을 해보자고요. 무엇이 사랑하는 거냐, 나를 사랑하는 게 뭐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면 명령이라고 내가 다시 바꿉니다. 커맨먼트니까는 주님이 나더러 하라고 하는, 내가 하기 원하는 것들을 갖다가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것이 명령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님이 하라는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이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명령을 가지고라 그랬잖아요. 예? 나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요. 이거는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좀 약간 적극적인 것을 포함해요.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의 명령을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뭘 시킬까 봐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갖는다는 것은 내가 갖는다, 적극적인 것이죠. 예?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냐고, 그러면 내가 지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내 아버지께, 그런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해요.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만 알면 안 돼요.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예? 그럼 그런 모든 것도 합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다 사랑이에요. 징계를 해도 그 사랑이에요. 거기 들어있습니다. 다. 그러나 특별히 총애를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제자들을 사랑했는데,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도 다 똑같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요한이에요. 사실은. 예? 아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진짜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고, 누구나 다 사랑한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조건이 있잖아요, 앞에. 그러면서 저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우리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존재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사람이 되냐고요. 어떻게? 예? 거기는 how to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방법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능력을 해내는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의 은사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있어요. 예?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없어요. 내가. 그러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봐요. 그건 염려 안 해도 돼요.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읽는다고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고요. 고린도서 3장 말씀처럼. 사람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느껴요. 우린 다 그런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되냐고요. 요한이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내 자신을 저에게 나타내리라고.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예. 또한 23절에 보면, 이제 14장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건 같은 말씀이에요. 내 말을 지키리니. 예? 예. 주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지켜요. 순종해요. 예. 특히 형제를 사랑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해요. 그럴 때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또 있고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건 두 번이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도 그랬고 23절에도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십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우리가라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분명한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신다. 늘 함께 거처를 정해서 사는 것처럼. 저는 항상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우리는 적은 사람들인데, 우리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 저희들은 베다니 교회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냥 교회 이름을 베다니 교회로 짓까 이런 생각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베다니처럼 돼야지 그 이름만 뭐래요.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들은 뭐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런 사람들, 베다니 집. 그러나 성경에 제일 자주 가셨어요. 그 집에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도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과 친근했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마지막 주간에도,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에도 예루살렘에서 낮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시고 일 보시고 하고, 저녁에는 꼭 어디 가서 주무시냐면 베다니, 그들 가서 쉬시고 주무시고, 아침에 되시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이 거처를 하시더냐라고 이제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머니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긴 거예요. 요한, 내 어머니 네 어머니니라. 이렇게. 오늘 제목이 뭐죠? 사랑이 길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사랑이 길인 거 맞은 것 같죠?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명령이에요, 이것도 내내. 근데 우리 주님은 당신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이것저것 하세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참 의문스럽고,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과감하게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분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새 계명이라고도 하고 옛 계명이라고도 하고, 가장 귀한 계명, 첫째 가는 계명은 우리로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도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제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떨쳐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참 어떤 명예도, 어떤 부귀도, 어떤 권세도, 어떤 행복도 버릴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우리가 갖기를 원치 않는 것 같다면 우리는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요. 이건 다 뭐로 인한 것이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한 것이지. 그 다음에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아시죠? 예? 이게 이제 어떤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을 얻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선을 이룬다. 결과가 좋게 된다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예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렇게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자세히 이렇게 앞뒤를 다 봐야 돼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일이 터지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No.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결국 사랑하는 자들이 얻을 유익은 커요. 그에게 내 자신을 나타내리라. 그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또 이 말씀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그럼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의 길이 아닙니까? 사랑의 길이 아니냐고요. 우리 성도들의 길이. 만일 우리가 사랑하지 않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적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두려울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국 모든 일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와요. 징계를 당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겐 유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평강에 이르게 되고 유익하게 된다. 이게 없던 일보다 낫단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인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예비를 하셨다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게 아닌, 그걸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믿는 자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귀로 들어도 또 눈으로 보아도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 예비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걸 보이시냐 이거예요. 성령으로 보이시는데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전 로마서 8장을 좀 보면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뭐 이 세상의 명예도 부귀도 모든 것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보지 못하는 걸 바라는데, 그렇죠?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사람이 보는 걸 바라겠냐. 뭔가 본 것이 분명하죠, 바울 사도는. 근데 우리는 잘 못 봤잖아요, 솔직히. 잘 그게 뭘까? 바울은 보긴 본 것 같아요. 예배서 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8절에 이제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예요. 저희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저는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바울의 기도니까 우리 기도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풍성한 건지 그 영광을 좀 봐야 되겠는데 나도. 근데 이제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에는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아름답고 멋있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걸 봤어도, 그걸 들었어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을 깨달았어도 이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게 더 영광스럽다는 뜻이에요. 그걸 어떤 사람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장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예? 그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눈이 흐리냐면요. 예? 눈이 흐린 사람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면서, 결국은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눈이 맑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서 계속 에베소 1장 18절을 놓고 기도를 해봐야 마음 눈이 밝아지질 않는 거예요. 예? 예? 아, 이게 다 연결된 말씀이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세상 사랑이 나가고 재물 사랑이 나가야 이게 보이는 게 있겠구나. 이것까지는 제가 알았어요. 예.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면류관 얻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어쨌든 면류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받냐? 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의문스러운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보면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루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바울 확실히 받을 걸 확신했어요. 면류관 받을 것을. 내게만 아니라, 요 다음 구절이 어렵더라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모든 자에게니라. 아니,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달리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수고했기 때문에 면류관 받는 건 당연한데, 그 뒤에 말이 너무 약한 것 같은 거예요. 주의 나타나신 사모한 모든 자에게 면류관을 준다는 거지. 여러분, 참 말씀 이해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바울이 수고하고 고난받고 참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정말 목숨을 걸고 했는데요.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근본 바탕에는 사랑이 있었던 거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나 그 말이 같은 거라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바울이 이랬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어요? 저주를 받을 자. 굉장히 심한 말을 했어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저는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잖아요. 고린도 교회 왜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까? 만일 정말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다면 그렇게 네파로 분쟁하면서 시기하고 다퉜을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했다면, 아니 문제가 어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그런 간음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도 범할 수 없는 그런 간음이 있을까요? 고린도 5장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데리고서 법정으로 갈까요? 6장에 있는 소송사건. 8장부터 나오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예요. 형제가 연약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잘못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그가 믿음에서 참 떨어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그런 거 돌보지 않고 나만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우상의 재물. 나는 괜찮다고, 강한 사람이라고. 거기에 뭐가 결여되어 있을까요?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고린도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런 활동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에 도달했어요. 예? 자, 이런 활동도 아니고 무슨 뭐 내가 정말 고난 받는 것도 좋지만 힘을 들이는 것도 좋지만은 모든 지식을 알고 뭐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모든 비밀을 알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제가 이 사랑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일생,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에 우리가 참 집착할 것이며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고 지킬 것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부착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24절은 우리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모든 사람이 있지만은 여기서 뭐라 했어요? 뭐라 했냐고?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한다. 근데 한마디 더 있잖아요. 변함없이.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작년에도 올해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런 사람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랬어요. 그 많은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참 신기하게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는 봤잖아요, 예수를. 근데 보지 못했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는데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믿지 못하면 이제 멸망이고 구원 못 받는 거니까. 믿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요? 볼 수 없지만은 예수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할 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공이에요. 사랑의 길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실패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였습니다. 참 말씀이 우리에게는 빛이고 생명이고, 참으로 우리는 이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함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고 정말 주님을 순종하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찬송 하나 부르고요. 복음성가입니다. (78장) 복음성가 78장입니다. 간단한 찬송이에요. 끝없이 찬양해 구주의 깊은 은혜를 한없이 감복해 몸부림
당신과 나 위해 못 박혔네. 부모의 사랑과 친구의 사랑보다도 더 나은 주 사랑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아들 당신과 나 위해 못 박혔네. 마귀는 패하고 죄인은 은혜 받았네. 그 누가 우리를 주 사랑에서